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전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성을 얼마나 튼튼히 쌓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영국의 웰링턴 공작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대군을 상대해서 싸울 때 일입니다. 웰링턴 공작은 토레스 베드라스라는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은 둘레가 무려 64km나 되는 그 당시 성으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웰링턴은 성곽에 150개 탑에다가 대포 600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곽에 돌출된 바위들마다 요새를 만들어서 적을 상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랑스 군의 마세나 사령관은 웰링턴 공작과 그 군대를 무찌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마세나 사령관은 프랑스 대군 8만 명을 거느리고 웰링턴이 있는 영국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을 모조리 바다에 내몰 작정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영국군을 향해 진군하던 프랑스군은 갑자기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성을 만나게 됩니다. 프랑스군은 행진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마세나 사령관은 며칠 동안 그 성을 돌면서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 취약 부분을 찾았지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토레스 베드라스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성을 다 돌아본 프랑스군의 마세나 사령관은 고개를 흔들더니만 프랑스 8만 대군에게 퇴각 명령을 내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레스 베드라스 성은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성을 견고하게 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의지하고 그 성에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성은요, 연약한 성입니다. 안전한 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들이 만든 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 삶 전체가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해지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와 형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성을 견고하게 쌓고 살다가 그 성이 무너질 때에 철저하게 몰락한 한 가문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심으로 승승장구하는 한 가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린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성을 쌓으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2020년 새해에는 또 어떤 성을 쌓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때 산천초목도 떨게 했던 사울은 점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후에 사울 왕가가 의지했던 아브넬 장군도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아브넬이 죽은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맥이 풀렸다 할 정도로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가에게 있어서는 고구려의 영계 소문, 또 신라의 김유신, 백제의 계백장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 왕의 신하 레갑과 또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목을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들에게 보상은커녕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형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가는 그의 자녀들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완전 몰락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 왕가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울 왕가는 이처럼 쇠퇴해서 결국 망하고 만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 왕가가 이렇게 쇠퇴했지만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다윗 왕가가 점점 강성해진 모습이 성경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나라를 통일시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머지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지파를 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강성해질 때에 도합 34만 8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또 병사들이 다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역대상 12장 22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수도를 창건하는 모습을 봅니다. 본문 6절과 9절에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의 산성인 시온 산성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여부스 족속은 자기들이 세운 시온 산성이 워낙 튼튼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지켜내도 이 성을 지켜낼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을 빼앗아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지혜였습니다. 사울 왕가의 수도는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이 볼 때 이 마하나임이나 헤브론은 통일 왕국의 수도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볼 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그 경계선에 있는 예루살렘이 통일 왕국의 수도로 적합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어느 지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을 때 어느 지파든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어느 지파에 편벽되다는 비판을 받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보면 삼면이 계곡과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예루살렘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예루살렘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아서 강성대국의 기초를 닦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도 건설합니다.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다윗 왕궁을 건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10년 가까이 광야와 토굴에서 피신하던 과거를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나 강성해졌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8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열국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그 명성이 세계 열방에 퍼졌고 세계 열방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네. 그리고 다윗은 또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귀를 누렸습니다.
29장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복을 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점차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7살의 젊은 나이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생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37세의 새파란 젊은 다윗에게 전국에서 모든 장로들과 장군들이 몰려와 가지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윗은 여부수 족속을 쳐부수고 수도를 창건하고 이웃나라 왕의 도움으로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열국의 명성을 떨치면서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졌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은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연단의 세월을 지낸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으며 후에 또한 세계 열방의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인복과 승리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그를 연단하시고 그의 마음의 틀을 만들어 가시면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진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강성해지고 자기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강성한 대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강성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불행한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재물 얻을 힘을 주셨기에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졌다고 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군의 하나님이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전쟁의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할 때에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게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인간이 볼 때는 비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단 한 번에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이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토록 성실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는요, 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임재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 이 임재의 의미가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창조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와 만인의 창조주로서 만유 및 만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이제 어린 소년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소년은 주일학교 학생이 공과책을 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주일학교 다니니? 예, 교회 가고 있어요. 대답합니다. 강사는 소년을 좀 놀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말해주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사과 하나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년이 한참 이 아저씨를 쳐다보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사과 한 상자를 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계시고 모든 인간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면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복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임재나 구원의 임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부자 관계는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때로는 가까울 때도 있지만 멀 때도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을 존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특별히 존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다윗을 점점점 강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한계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도망할 때에 사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는 사막이 막혀 있었고, 서쪽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동쪽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었으니 아무리 심장이 강한 사람도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방의 한계를 보지 않고 위를 보았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는 것을 잊으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사방이 다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존대하는 사람과 특별히 함께 하셔서 그로 점점점 강성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 뭐 특별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존귀 여기는 자들을 그렇게 존귀 여겨 주셨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엘리 가문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나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을 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외치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며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엘리 가문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중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나와 사무엘과는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울과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도 보면 사울과 그의 가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윗과 그의 가문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을 버리시고 점점 쇠퇴하게 하시고 다윗 가문은 높이시고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반면에 다윗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문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 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함께 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하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연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크게 지혜롭게 행했고 사울 왕도 이런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함께 하시면 역경 중에도 지혜를 주시고 어려울 때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순경 중에도 안보와 명예와 승리와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역경 중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순경 중에도 형통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